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이란 제의 말씀 김신우 목사님께서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21교구 찬양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어떤 분이 저 북을 들고 가시길래 저는 실버와이저가 다시 시작을 했나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순에 쓰시는 거라고. 그래서 네, 너무나도 감동적이게 또 오늘 말씀과 딱 어울리는 찬양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귀한 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또 깨달음과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goodness of God이라고 하는데 이 주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제가 남아공에 그 선교를 잠깐 갔었는데 우리 청년부 제가 담당할 때 3년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매번 불렀던 찬양이,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자주 부르는 찬양이 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이었습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라고 하면서 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는 것이 참 제 마음속에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대한 내용은 이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서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했고, 시편 119편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과 로마서 12장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평소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내용들, 또 희망적인 내용들로 주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좋으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또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또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신앙으로 잘 믿고 받아들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 질문 앞에 명쾌하게 이것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이 다 다르고 처한 형편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지만 어떤 분은 이것이 나에게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분이라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그런 기대가 너무 한쪽으로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주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설교 준비의 모든 시작이었죠. 시편 23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바로 봐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말에 봐주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나 도저히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때 간절하게 바라는 말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서 봐달라는 말은 단순히 나를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허물을 잠시 덮어줄 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나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지금 노래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게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맛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신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과 그리고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그런 하나님만으로 내 삶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 완전하고 완벽한 이 믿음의 사람의 노래가 아님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숱한 죄를 짓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한 인생이었지만 그런데도 자신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 인생을 끝까지 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생각하는
양이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보면 다윗은 그 다윗의 가정에서 가장 막내였는데 그가 가장 하찮은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기르는 그 양의 습성과 또 양이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양을 구경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저기 강원도 대관령쯤에 가야 그 양떼 목장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한 번이라도 만져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양을 구경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에 대해서 잘 사실은 모르죠. 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양은 털이 많고 순한 동물이다, 때로는 고집이 세다라는 정도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양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니까 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양은 철저하게 이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이 무리라는 것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입니다. 그 무리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양이라는 동물이라는 거죠. 한 마리가 움직이면 아무도 묻지도 않고 그 양을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는 상식 중에 양은 시력이 매우 약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양의 안면 인식 능력은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합니다. 양은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동료 양의 얼굴을 최대 50마리까지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양의 그 눈을 생각해 보시면 양의 눈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 머리 옆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거의 360도의 그 시야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볼 수는 있지만 자세하게는 못 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웅덩이가 있든지 구덩이가 있는지 또 절벽이 있는지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양의 청력은 매우 뛰어나서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에게 최대의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최대 약점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양은 한번 뒤집히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뒤집히면 끝. 양이 뒤집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몸이 무겁고 살이 적거나 털이 많은 그런 양은 우묵하게 들어간 그 자리에서 평안하게 누울 수 있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몸의 균형을 잃는 순간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이게 뒤집히게 되면 이게 내 다리가 다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배가 이렇게 하늘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발버둥을 치지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이 양의 배 속에서 가스가 찬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스가 차서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조금 있다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양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돼지는 털도 많지 않고 뚱뚱하지만 넘어지면 바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리가 엄청 짧지만 돼지는 다리 근육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는 게 다 이 돼지입니다. 그러나 뚱뚱한 양은 넘어지면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뚱뚱한 사람을 보고 돼지 같다고 하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인류가 돼지를 가축으로 기른 지 벌써 9,000년이 되었답니다. 지난 9,000년 동안 돼지는 인류에게 아주 유익한 가축이었지만 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돼지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만약 이 사실을 돼지가 안다면 너무 억울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나는 돼지 같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나는 양 같지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넘어져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돼지 같은 분들이고 못 일어나는 분들은 양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양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은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양의 모든 습성과 양의 단점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양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게 오늘 이 말씀에서 특이한 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자신의 인생이 양을 봤을 때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양처럼 고집이 세고 양처럼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으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양이 넘어지면 누가 양을 일으켜줘요? 다른 양이 일으켜줍니까? 절대 못합니다. 반드시 목자가 와서 그 양을 확인하고 양을 얼른 들어서 그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온몸을 다 마사지를 해주고 그 가스가 빠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읽은 1, 2절 말씀은 그러한 죄 많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을 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한 가지의 키워드를 생각합니다. 만족이라는 키워드.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이 고백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고자 하는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또 미련함을 다 아시지만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봐주시며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고 나는 그분의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다윗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행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살아가는 그 행복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가져온 고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빠진 실패의 구덩이이기도 합니다. 내 불신앙으로 인해 내가 나에게 맞이한 내 인생의 어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한번 실수하고 잘못하면 세상은 바로 등을 돌립니다. 요즘 연예인들을 보면 그렇게 잘 나갔던 그런 사람들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네가 했으니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지 라고 하는 그런 따가운 시선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모르는 척하지 않으십니다. 다 아시지만 그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일을 반복할 거라고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만 기꺼이 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봐주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봐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장면이 지금도 떠오르는데 하늘에서 커다란 물방울 하나가 떨어집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그냥 빗방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계속 돌려보니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은 봐줄 수 없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봐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봐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봐주심의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따른다라는 이 말은 추격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고 싶고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포기하셨을 거라고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포기하고 도망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바다에 빠졌을 때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잘 될 때나 내가 못날 때나 내가 믿음이 있을 때나 내가 믿음이 없을 때 그분의 선하심이 결국은 나를 쫓아와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고 그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욕심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고스란히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에 우리는 그 목자를 잠잠히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은, 그리고 나를 가장 낮추는 것은 여러분 내 인생에서 정말 불편한 일입니다. 이 겸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불편하고 때로는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엎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엎드리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뻣뻣하게 세워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그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그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악의 권세에 여러분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라고 했습니다. The Shadow라는 말,
나를 해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이 모든 것들은 형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심은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오늘도 나를 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은 나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나의 못남을 여전히 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는 은혜이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시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에 선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다시 읽을 때마다 그저 만족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갖고 읽지만 마시고, 나를 봐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있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이상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실패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할 것임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임을,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임을 여러분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